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저 마갈타국 왕사성에 있는 중림정사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젊은 남자가 하나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우리 왕사성에 개변이 일어나가 큰일 났습니다 하고는 방정을 떨어요. 그러니까 법문 듣던 청중들이 전부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수군수군 거려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금 또 요동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어조로 그래 무슨 개변이 일어났다고 이래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숨을 고르지 뭐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세히 일러봐라 하니까 젊은이가 세존이시여 이 왕사성에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가다가 나무에 메어놓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주인이 잠든 사이에 소가 고비를 풀고 길 가는 상인을 들고 받아가지고 그 상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 주인은 잠시 자는 가운데 꿈을 꾸니까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 깨니까 사실로 그 소가 길 가는 상인을 받아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인 소니까 미길 수도 없고 팔라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 죽인 소라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마침 한 상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저 소를 사람 죽인 소니까 싸게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 소를 헐값으로 나를 주면은 그 소를 내가 사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은 이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 죽인 소를 믿을 수도 없으니까 헐값에 팔았어요. 근데 헐값에 소를 사가지고 가던 상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나무에다가 소를 매놔놓고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이 소가 고비를 풀고 와가지고 물 마시는 것만 상인 주인을 들고 받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뿔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강물이 벌겋게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소니까 그 소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사지를 찢어가지고는 또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또 그 고기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딴 고기는 다 팔렸는데 또 머리가 안 팔려요. 그럴 때 또 한 상인이 머리를 헐값을 주고 또 샀어요. 사가지고 그 소머리를 새끼줄로 얽어매가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좀 쉴라고 그 소머리를 나무에 떡 달아놨는데 소머리가 그래 놓고는 나무 그늘 밑에 쉬고 있는데 소머리가 무거우니까 줄이 풀어져가지고 소머리가 뚝 떨어지면서 이 상인의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그만 상인이 소머리를 싸게 주고 사가 가다가 소머리에 그만 머리가 받치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세 사람의 생명을 뺏어나 갔으니까 이게 개변이하고 무엇입니까? 하고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릴 적에 그 나라 임금님도 자기 사는 나라에 이런 개변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어찌한 연고냐 싶어가지고 부처님께 여쭙기 위해서 막 도착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또 부처님께 고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해도 방금 전에 내가 듣고 알고 있는데 어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과거에 세 사람의 상인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함께 장사를 하면서 이장 저장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하는 장돌뱅이 세 사람이 어느 날 장에 가다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늦게까지고만 이제 장사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하루 저녁 쉬고 가려고 어느 촌락에 들어갔는데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여인숙도 없고 여관도 없고 주막도 없고 쉬어갈 곳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세 사람이 하루 저녁 묵고 가자고 간청을 해도 방이 없다고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 뒤에 조그맣한 상칸 오두막이 있는데 그 집에는
방 두 칸에 부엌 하나가 있는데 할머님이 한 칸을 쓰고 주인 할머님이 한 칸 쓰고 아마 한 칸에 남았을 그 집에 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 상인들이 나른 저물었으니까 하룻밤 잘라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하룻밤 묵고 가자 그러니까 방은 두 개지만은 하나는 쓰지 않은 방이라서 너무 추졌고 내가 쓰는 방은 하나밖에 뿐인데 남정네 세 사람을 한 바 재울 수가 없이 안 되겠다 그러거든. 그래도 그 빈 방이 하나 있으니까 주면은 방값을 후하게 쳐줄 셈이니까 하룻밤 자고 가자고 사정을 하니까 이 주인 할머니 생각을 하니까 돈도 아쉽던 차에 값을 후하게 쳐준다 그러니까 당신 자는 방을 비워주고 당신은 빈 헌방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이제 자기 해가지고 저녁을 잘 대접해가지고 하룻밤 재이고 또 아침도 잘 대접해가지고 이 손님이 뜨기 전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가 오니까 이 상인 세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응? 방값도 띠먹고 밥값도 띠먹어 버리고 조석 대접을 잘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자고 간 이 상인들이 어디로 갔는가 물어보니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달려갔어요. 가가서 그 상인 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방을 내 방을 비워줘가지고 잠 잘 재워주고 아침 저녁 밥 잘 해줬는데 방값을 후하게 쳐준다 그래도 10원도 안 주고 내 없는 사이에 도망을 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상인 세 사람이 돌변을 해요. 이 늙은이가 망령이 들리나 정신이 없나. 우리는 세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10냥씩 30냥을 금을 잘 쳐주고 왔는데 이제 와가 또 돈 내놓으라 그러냐고. 너가 언제 내한테 돈 주고 갔느냐. 그냥 띠먹고 도망갔지. 돈 내놔라. 나는 30냥 받은 적이 없다. 이 늙은이가 돈 받고 돈 안 받았다 게 자꾸 그렇게 억지를 쓰고 달가들으면 막 단방 여기 죽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겁이 나요. 그래 돌아서면서 원한을 풀었어요. 야 이놈들 보자. 너는 금생에 내 돈을 띠먹고 안 갖게 해서 나를 도로 돈 달라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금생의 원수를 못 갚으면 내 생에라도 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힘이 모자래 못 갚으면 반드시 힘센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너그놈 새 놈을 내가 죽일 거 말 것이다는 그런 독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왔어요. 그래서 그 늙은이는 한 명대로 살다가 그 원한심 때문에 원한을 갚기 위해서 서로 태어났고 그 상인들은 죽어가지고 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가 전생에 하던 습 때문에 또 장사꾼이 돼가지고 길 가다가 밭이 죽고 헐값에 소 사가가지고 밭이 죽고 쌍고기 먹으려고 소머리 사가 가다가 밭이 죽었느니라. 그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냥 이야기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은 그 사람이 그냥 내한테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세계인가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기 얘가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못된 모습으로 왔구나. 그 못된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라면 내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업장소멸 잘했고 빚 잘 게렸다 하고는 회원석계라고 마쳐야 되지. 야 이놈 보자. 나는 잘했는데 네가 내한테 그래 잘못해? 반드시 나도 원수를 갖고 말겠다는 그런 원한심이 또 원한을 낳게 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줬던 거 받고 받았던 것도 내가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도로 전전하며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죄도 없지만은 그 원한심 하나 때문에 그걸 돌려주려 그러니까 결국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는 자기도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멀쩡한 사람이 죄 없이 원한심 하나 때문에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서로 태어났지요. 서로 태어나가 그 복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이긴 죽었는데 당신 또 사지가 찢어져 가지고 죽고 당신 머리도 팔리 가다가 고마 이제 또 마지막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것이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도 인과를 믿지 아니해요. 인과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 불교는 인과를 이야기하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종교가 불교인과 동시에 기독교는 창조를 이야기하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요즘은 성속간에 인과를 잘 안 믿어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났느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 보이면 끝이 나지만은 깨닫기 이전에는 언제인간 내가 지어놓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도 뭐하러 왔느냐 그러면은요. 선악간에 내가 지어놓은 그 값을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와가지고 한평생을 사는데 좋은 일도 내가 지어와가 받으니까 내한테 감사해야 되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내가 지어와가 받는 건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를 원망하지 상대를 원망하다 보면 또 새로운 업이 시작이 돼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 나는 너한테 엄청 잘하는데 상대가 내한테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의 저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고 전생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면은 뉘우치고 전생의 저 모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응원하니 맺혔으면 그거 돌려주러 그 못된 모습으로 왔느냐. 너 못된 모습은 내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참 미안하다 생각하고 빗잘게르고 업장소멸 잘했다. 전생 빗게르주고 내 업장소멸 시켜줘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하고만 받으면 되는데 우린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네가 이놈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업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가지고 또 오늘 내가 받았는 것을 돌려주려고 하면 상대의 그 마음에 안 드는 못된 모습이 내 생에 내 모습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던 거 받고 받았던 거 주고 그러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우리는 밖에오른 사람 몸 받아서 만내교는 불법은 만났을 적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이 주고받는 인과와 나고 죽는 윤회의 대의를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내 생명의 본질을 우리는 증득하고 발견하고 깨달아 보이면은 지어놓은 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로 일일이 걸림없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수렴왕생 가고 싶은 세계에 업하고는 상관없이 생각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나쁜 값을 받을 인과를 짓지 업을 짓지 말고 좋은 복 받을 복지 가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자는 것이 여기 불교입니다.